여기 베다니에 오셨는데, 그래서 나병에 걸렸던 시몬의 집에서 우리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돼, 요한복음에 가면 11장에 보면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마흘 되는 냄새가 나는 무덤에 묻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해가지고 살려낸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오빠가, 동생이 살아나왔다. 그걸 누가 살리느냐? 예수님이 살렸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마을에 오셨다.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안 오시더라도 찾아갔어라도 오시고 모셔서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르다는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하고,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동안 모아놓은 향유 한 옥합, 한 병, 나다 한 병, 그걸 완전히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기름 모으는 게 한 번에 한 병 모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조금씩 모아놓은 거 몇 년 모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모아놓은 것이 한 병인데, 한 병의 가치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계산이 바르잖아요. 유다가, 가룟 유다가. 그래서 회계를 맡았잖아요. 그런데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표현합니다. 300데나리온. 그걸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그때 보면은 어지간히도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300데나리온, 여러분 다 아시는 분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1데나리온이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300일을 일을 해야 할 수 있는 것 따지면은 오늘날 같이 주일날 쉬고 이렇게 하면은 1년 버는 것 가지고 살 수 있는 기름값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품삯이 얼마인지는 다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하루 품삯 10만 했을 때에 한 달이면 300만 원이고요. 그러면 12달이면은 얼마입니까? 3,600만 원. 그러면 300일 하루 품삯이니까 3천만 원 최소한. 이해가 되십니까? 그 기름을 한꺼번에 다 부었다니까요. 이 마리아가 어쨌든 그 오빠를 살려낸 것을 생각하면 이 한 병도 모자라지. 그런데 갖고 있는 것 그 전부, 그 한 병은 당시에 아가씨들이 모은 것은 전부 결혼 준비금입니다. 그러면 그 한 병을 다 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혼까지도 늦추거나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거 한 병 모으려고 하면 또 얼마나 모아야 되는데. 여러분 월급을 300만 원 받아가지고 다 쓰고 저축하는 게 3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3년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행위를 두고 불평을 하고 원망으로 하는 제자들의 계산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가 가만둬라. 그는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왜 이 표현을 썼는가 하면 이 말씀도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것이 그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데 부었는데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엿새 전입니다. 한 주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현하기를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러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내가 감사의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이 마리아에게서, 한 여인에게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받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감사.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큽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나 언니 마르다도 같은 처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르다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했는데 동생 마리아는 받은 은혜를 갚을 줄 알았습니다. 마르다는 음식 대접하는 것으로 기껏 했는데 마리아는 완전히 자기의 결혼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기름 한 옥합을 한 병을 다 부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인데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배은망덕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적반하장격으로 등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에서 건져 내왔더니만은 뭐 내놔라? 내 보따리 내놔라. 내 가방 내놔라. 그런데 마리아는 받은 은혜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남을 도울 줄 모르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받은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것은 곤란합니다. 때로는 짐승도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받은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엄청난 큰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면 곤란하지요. 요즘 왜 애완짐승 동물들을 키웁니까? 사람에게서는 은혜가 은혜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동물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인들이 키우면서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키운다고 하잖아요. 저도 안 키워봐서 잘 모릅니다만.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도로서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됩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구원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영생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 생명도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우리 엄마 아버지 사랑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했죠. 어머니 태 속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받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보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갚을 줄 모르는 사람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 나병 환자 10명이 넘어. 10명이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외칩니다. 왜? 다른 사람 가까이 못 가니까. 이들은 격리되어 있어야 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우리 병을 고쳐달라는 아우성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해되십니까? 뭐 고쳐주신다고 하든지 고침 받으라는 명령을 내리시든지 기도를 해 주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병에 걸린 피부병에 걸리면 이것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제사장에게 가서 최종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일종의 의사죠. 예. 그리고 걸렸다가 치유가 되었으면 그 치유된 것도 나병이 진정으로 치유가 됐는지 아직도 남아있는지도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최종 확인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여러분이 어떤 헌금을 드리더라도 이해타산을 뛰어넘는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한 감사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최선을 다하는 감사. 이해타산을 뛰어넘으니까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예. 옥합을 깨뜨리는데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 여러분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가장 더럽다고 여기는 발과 머리에 부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또 발에 부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머리에 부으면 자연스러워 흘러서 발로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게 어떤 기름인데 머리에다 붓다니 발에다 붓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있는 것 전부를 부어드렸기 때문에 뺑을 깨뜨리고 부었다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아름다운 모습. 헌금 생활하는 데는 여러분들도 같은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데요. 휴가철을 맞이해서 목사지만은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가 있는데 마치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헌신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또 헌신 예배 헌금 순서가 있어. 그러면 지갑을 낸데 10,000원짜리와 50,000원짜리가 있어요. 1,000원짜리가 있어요. 그럼 갈등이 생깁니다. 10,000원을 해야 되나? 1,000원짜리 몇 개를 해야 되나?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50,000원짜리를 해야 되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 것이 순간적으로 찾아옵니다. 예. 차라리 마음에 내가 얼마를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아낌없이 내가 그냥 드리면 제일 좋은데 그렇잖아요. 지갑을 열어보고 결정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마주 앉으셔서 무리에게 무리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고 계셨잖아요. 부자도 와서 넣고 가난한 사람이 와서 넣는데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가복음 12장 4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기 두 렙돈 한 고드란트가 얼마냐? 요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두 렙돈은 1,500원 정도 됩니다. 1,500원. 그러면 물론 그 옛날에 당시에 1,500원 크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부자들을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자가 넣은 최소한으로 넣은 사람을 두고 지금 표현하거든요. 두 렙돈 넣은 한 고드란트 넣은 그 사람이 가장 많이 드렸다. 이유가 뭐냐? 부자들은 자기 가진 것에서 일부 조금 드려도 많이 드려진 것이지만은 이 여인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가진 사람에게는 만 원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엄마로부터 용돈 조금씩 받아 모아놓은 것은 만 원은 엄청 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상대평가. 절대 상대평가를 하십니다. 금액 자체가 많고 적었냐를 보시지 않고 그 수준, 생활 수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로 참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금액 적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자격지심을 가져야 될 이유도 없고요. 많다고 해서 너무 우쭐댈 이유도 없습니다. 문제는 내 형편에, 내 수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 것인가를 항상 보면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44절에 거기에 마가복음 12장 44절에 보면 그들은 다 풍족한 그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가장 많이 드렸다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현할 때는 항상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마리아는 수치를 무릅쓰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몸으로 드렸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였다고 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예? 다른 데는 건드려도. 그런데 그 머리털로 그 더러운 발을 닦였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의 모든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았습니다. 수치심까지 다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감사 생활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표현을 받았을 때에 우리 주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의 두 가지 복입니다. 첫 번째 복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앞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것. 이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예.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12제자가 있고 예수님의 가족이 있고 그런데 베다니에 살고 있는 지지도 가난하고
별로 알아주는 사람 없는 그런 가정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오늘 본문 8절에 기록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의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나니라.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인정했는데 구원받지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구원받지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은요,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향유 한 병 쏟아붓고 이 여인 마리아의 여인의 한 행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께까지 알려지고 되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받으시고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 해답은요, 감사하는 삶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 사업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초지종 이야기를 다 들으신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며칠 있다가 또 다른 성도가 또 상담을 하러 왔는데, 목사님,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너무 초조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성도에게도 목사님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며칠 지나지 않는데 또 성도가 상담하러 왔는데, 이번에 상담자는 목사님, 지난번 말씀드렸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그 내용도 다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문제의 정답. 세상에 무엇 하나도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생긴 것이 없고요, 세상에서 아무리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가 됩니다. 이건 내가 했다, 이건 누가 했다, 그런 순간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나의 일거수일투족,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오늘 당장에 여러분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 것으로만 머물면 안 됩니다. 항상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해타산을 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베푸시고 계시는가를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